영혼의 어두운 밤 2권 15장. 영혼은 이 밤과 어두움 속에서 고통과 의심, 두려움과 공포의 폭풍우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로 영혼은 이 밤의 어두움 속에서 스스로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밤 중에 자신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방해하던 적들로부터 교묘하게 탈출하여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화의 밤에 영혼의 욕구와 애착과 욕망이 잠이 들고 억제되고 꺼지기 때문이다. 16장. 영적 갈망과 감각적 욕구들은 잠이 들고 억제되어 신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 영혼의 애착들은 억눌리고 제약을 받아 움직일 수 없고 아무런 기댈 곳을 찾을 수도 없다. 상상력은 묶여 있으며 유익한 숙고를 할 수 없다. 기억 역시 사라져 버렸다. 지성은 어두움 속에 있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의지도 메마르고 제한되며 모든 기능이 공허하고 쓸모가 없어졌다. 이런 모든 것들에 더해 짙고 무거운 구름이 영혼 위에 드리워져 있어 고통을 가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하게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영혼은 욕구나 취향, 숙고, 이해 또는 애착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길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영혼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변하거나 빗나갈 때 그것들에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작용과 활동들이 방해를 받을 때 영혼이 그것들에 미혹되지 않는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영혼이 세상과 마귀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영혼의 애착과 작용이 멈추면 이런 원수들은 다른 수단이나 방법으로 영혼에게 싸움을 일으킬 수 없다. 영혼이 통과하는 어둠이 깊을수록 본성적 활동은 완전히 사라지며 그 결과로 영혼은 더 안전해진다. 영혼의 파멸은 영혼 그 자체, 즉 영혼의 감각적이고 내적인 욕구와 작용에서 비롯된다. 그 반면 하나님께서는 선은 자신에게서만 나온다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영혼이 악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과의 합일에 속하는 축복들이 영혼의 욕구와 기능들 안에 즉시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합일 안에서 그것들을 신적이고 천상적인 것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두운 때에 영혼이 그런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런 욕구와 기능들이 쓸모없고 해로운 것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없는 일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즉 허영과 교만과 오만, 헛되고 거짓된 기쁨과 같은 것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둠 속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영혼이 길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덕을 얻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그 자체로 영혼에 유익하고 유익과 안전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런 선한 것들에 대하여 영혼의 욕구와 기능들을 어둡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영혼이 이런 선한 것들을 맛보지 못하게 하시며 다른 것들보다 이런 것들로 바쁘지 못하게 하시며 어떤 면에서 더 적게 활동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은 영혼의 욕구와 기능들이 천박하고 불순하며 전적으로 본성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기능들이 영적인 일과 연관된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성적 기능들은 신적인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맛볼 수 있는 정결함이나 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유치한 자신의 방식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영혼의 기능들은 이런 신적인 것들에 관하여도 어두움 속에 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그런 기능들은 우선 젖을 떼고
정화되고 소멸될 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영혼의 이런 모든 욕구와 기능들은 숭고하고도 고상한 방식으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맛볼 수 있도록 준비되고 단련될 수 있다. 이것은 옛사람이 먼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영적 축복은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취향과 애착과 기능들이 하나님이나 영적인 곳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것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인간적이며 본성적인 갈망과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하여 영혼의 내적인 행동과 움직임이 단지 본성적인 경우, 영적인 경우, 그리고 본성적인 동시에 초자연적인 경우를 지적해주는 특정한 징표들을 묘사함으로써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의 내적인 움직임과 행동이 하나님으로 인해 신적으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기운이 빠질 때까지 영적 능력과 작용이 어두워지고 잠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오 영적인 영혼이여, 너의 욕구가 모호해지고 애착이 메마르고 억눌리며 너의 기능들이 내적인 수련에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볼 때 이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너 자신에게서 해방시키시고 너의 문제를 내 손에서 거두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눈이 멀어 목표를 보지 못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잘 걷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눈과 발의 힘으로 나아가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영혼이 이렇게 안전하게 어두움 속에서 나아갈 뿐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얻고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이 새로운 이익과 유익을 얻을 때 그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혼은 되게 후퇴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영혼은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황홀하게 하며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게 하는 그런 새로운 감정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진보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혼은 이전에 알고 즐겼던 것을 잃어버리는 반면 알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기 위해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새로운 길을 택하는 여행자와 같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의심을 품은 채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 나아간다. 어떤 직업이나 예술 분야에 관해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사람은 항상 어두움 속을 지나가기 마련이며 원래 지니고 있던 지식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두움 속을 통과할 때 가장 큰 진보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이 먼 영혼의 주인이시며 인도자가 되신다. 영혼이 이런 어두움 속에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 결실과 행동의 길보다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영혼은 행동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과 결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고통 중에 계속해서 덕을 실천하고 획득하며 더 순수하고 현명하고 신중해지기 때문이다. 이 어두운 관상의 밤은 영혼을 흡수해서 그 자체 안에 다 잠기게 한다. 그 밤은 영혼을 하나님 가까이 인도함으로써 영혼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영혼은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치유를 받고 있다. 그 건강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식이요법과 금욕을 시키시면서 모든 것에 대한 욕구를 없애주신다. 영혼은 병자와 같다. 이 모든 특수한 것들은 어두운 묵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 묵상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어두움은 더 어두워진다. 영혼이 그 연약함을 인해 그 모호함을 더 깊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이 태양에 더 가까이 접근할수록 태양의 엄청난 광채와 그의 연약하고 불순한 눈 때문에 어두움이 더 깊어지고 고통이 가중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 빛은 너무나 찬란하여 우리의 본성적인 이해를 초월한다. 그래서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눈이 멀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공중의 빽빽한 구름 속에 있는 물의 흑암은 영혼 안에 있는 어두운 관상이자 신적 지혜이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때 영혼들은 이런 어두움을 그분에게 가까이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그분이 거하시는 성막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로 밝은 빛과 광채는 인간에게 가장 어두운 암흑이 된다. 이것은 본성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빛인 것이다. 오 가련한 우리의 인생이여, 그렇게도 큰 위험 속에 살아가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우니 말이다. 가장 분명하고 진실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둡고 의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나쁘고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고 만족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추구한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을 인도해야 마땅한 본성의 빛 자체가 스스로를 현혹시키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잃게 만드는 첫 번째 빛이라니 말이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어두움 속에서 걸어야 한다. 따라서 영혼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이러한 어두운 물 속에 잘 숨은 채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물은 하나님을 위한 장막과 거처의 역할을 감당한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보호를 이해하게 된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 은밀한 장막에 숨는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임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이 이러한 어두운 묵상을 통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설의 다툼을 면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장막에 숨는다는 것은 다윗의 장막을 언급하는 어두운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욕구들과 애착들이 시들고 그 기능들이 어두움 속에 놓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에 위배되는 모든 결함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런 결함들이 자신의 육체에서 임하든 아니면 다른 피조물들에서 임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어두움 속에서 안전하게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영혼이 이렇게 어둡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어두운 물에서 이끌어내는 불굴의 힘. 결국 물은 비록 어둡다 할지라도 물이기 때문에 비록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힘과 활기를 부여해 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나 그분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진지하게 결단하게 된다. 그 어두운 사랑이 영혼에 달라붙어 영혼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섬세하게 돌보고 내적으로 배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영혼은 그분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수천 번 생각하고 자문할 것이다. 사랑의 갈망에 관련하여 그 모든 것을 이전보다 훨씬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기울여 수행할 것이다. 여기서는 영혼의 모든 욕구와 에너지와 기능들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거둬지고 영혼의 수고와 힘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영혼은 자기 자신과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달콤하고 맛있는 하나님과의 합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